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속에서 관을 메고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었다. 아마 이 과부의 평판은 좋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 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수하여서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자 이런 뜻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신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낼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죽은 청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사망으로 오기 때문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를 살려내실 희망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도 소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가정은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미 사망 속에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 유일한 희망은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미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요 아픔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슬픔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슬픔과 아픔을 동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 주셨습니다. 청년아, 죽음 앞에서 명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누가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청년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관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4대 종교, 6대 종교,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까? 내지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를 이루었던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우리가 믿어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믿지 말고 죽은 자를 따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게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예수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 가운데서도 죽음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업도 죽음의 사역이 있습니다. 실패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의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어내는 정말 저주와 같은 그런 압박과 그러한 이 주눅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기는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생명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곳곳에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만 부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일찍 떠났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속이 터질 텐데, 그것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독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서 과부의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 날, 정말 과부는 눈물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큰 슬픔을 만나게 되면 눈물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멍한 것입니다. 사람이 절반 홀리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다니. 아마 안 믿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다 무너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역사, 내 사업이 일어나는 역사, 우리의 자녀가 일어나는 역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여러분, 죽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교회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은혜,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은 생명들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엮어져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부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러듯이 주의 생명의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흘러가고 나로부터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의 강은 흘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개천이 아닙니다. 메마른 실개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물이 흥건한 그런 강을 이루고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해서 어떤 일에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하고 정말로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넘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 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생명이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인류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충만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